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얘기로 있습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에스라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쓴다. 그래서 역대상 1장은 아담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9장에 가면은 족보 얘기가 다 끝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에스라가 언제 이 성경을 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돌아온 세대들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70년 정도가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기존 세대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 이런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역사, 죄진 역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역사들은 다 빼버리고 새롭게 창세기부터 써내려갑니다. 써내려가서 이제 그 전에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이름만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족보 얘기고, 언제부터 이제 이 역대상이 시작되느냐 하면 10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족보가 끝나고 10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에 있는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끝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무엘 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 10장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쓰는 이유가 왜 사무엘 하부터 시작을 할까? 사무엘 상이 끝나는 시점과 사무엘 상이 시작하는 사무엘 하가 시작하는 시점 속에서부터 이제 10장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데, 그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에스라는 다윗의 족보, 유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간다 그러는 거죠. 그런 다른 지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지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브라임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갔던 지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 온 후세들에게 그런 신앙들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 이야기들은 다 사람 이름만 써내려가고 오늘 10장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 무엇이냐면 사무엘 상의 마지막 32장은 사울이 죽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권을 다윗에게 넘어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0장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몰락한 얘기를 쓰느냐 하면 사울이 몰락한 얘기. 사울이 왜 망했느냐? 사울이 왜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갔느냐? 후 세대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사울이 왜 망했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들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적 성품을 오늘 10장에 쓰면서 왜 하나님이 그를 버렸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과 같은 삶입니다. 그럼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나?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냐? 그게 전혀 아닙니다. 사울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자주 했어요. 심지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도 하기도 할 정도로 영적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 때 사울처럼 살아가는 신앙을 하지 말아야겠다. 왜? 버리니까. 그럼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이제 족보 얘기를 다 끝내고 첫 시작이 이거예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운 얘기거든요. 그럼 다윗을 왜 세웠는가?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에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갖고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버림받지 않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대대손손이 복을 받고 자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이런 소원이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식도 영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문 대대로 손주 증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삶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을 쫓아가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울이 오늘 망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몰락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사울이 몰락 얘기를 10장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절하게 그가 이제 죽순데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그를 죽인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사울의 얘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갈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것을 다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지 않고 임의로 자기 식으로 그 중에 얼마를 살려서 돌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닌 건 아니에요. 95%는 순종했는데 5%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95% 순종했고 5% 순종 안 했으면 야, 너 95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5% 순종하지 않은 것 같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늘 마음속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 신종하고 살았으면 됐지? 이러고 우리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80점은 되지 않겠어? 라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목표는 항상 뭐 해야 돼요? 100%여야 됩니다. 100% 순종하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변명하지 말고 그때마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때마다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뭐 아유 저 장로님은 나보다도 못하는데 맨 이런 얘기들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순종해야지 이 목표를 갖고 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왜 죄 안 질 수 있고 왜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왜 너 이거 살려놓고 왔느냐? 그랬을 때 사울이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있어서 내가 좀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은 있지만 내 밑바닥에는 좋은 양들 다 죽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나도 모르게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솔직히 어떻게 해요? 솔직히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넘어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못을 했었을 때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사울이 범했던 일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이거. 제사를 또 누구 멋대로 드렸어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월권을 행했죠. 선지자가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해야지 내가 월권을 행해갖고 막 침해해갖고 누구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막 하고 거기에까지 자기가 개입을 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다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선지자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왕이 할 일이 있었을 때 왕은 왕의 일만 자기 일만 딱 하면 됩니다. 자기가 이러니 저러니 막 하고 막 침해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사울이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잘못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신접한 무당들이죠. 그 당시 무당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신접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를 하나님이 세웠을 때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 왜 신접한 사람을 쫓아가서 뭐를 물어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요청을 하지 않았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수도 없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신접한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네.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주셔야지. 대답을 안 해주니까 신접한 사로 갔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죄를 자꾸 변명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 묵묵무답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뭐 응답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변명하고 사울처럼 죄를 지었음에도 합리화시킨 적이 있지 않는가?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핑계만 대지 말고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나를 돌아보고 사울처럼 내가 죄진 것 합리화시키고 죄진 것 변명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월권을 행하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화해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응답하지 않을까요? 응답했는데 사울이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에이 하나님한테 얘기해도 소용없네. 그러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신접한 자에 간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실수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묻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어떡합니까? 변명하느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걷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정권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무엇 해주시는 분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당한 말씀입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자꾸 놓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사울은 그 한 사건, 그것 하나 회개하지 않은 것 갖고 그를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회개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것이 우리는 사울은 한 번 그랬는데 두 번, 두세 개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솔직히 보면 우리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월권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킨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찾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혹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와서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한 거 있지 않는가, 죄를 짓고 나서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나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에 뭐하러 나왔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사울이 왜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러죠.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아들도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철저하십니다. 변명하고 합리화시킨 거 혹시 있지 않나? 나는 사울처럼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사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다윗은 죄를 지적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왜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갖고 책망을 했을 때 변명하고 막 합리화시키지 않고 다윗은 바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질 수 있고 저도 질 수 있고 여러분들 다 질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했을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래 맞아, 저 얘기가 나한테 하는 얘기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겸손하게 다윗처럼 가면 우리 누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길 새롭게 걷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역대상을 새로 씁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얘기로 다 끝나지만 역대상은 실질적으로 10장서부터 시작됩니다. 10장의 시작은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나 그 얘기로 시작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나 그 이야기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점이 역대상 10장의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이라도 사울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살기로 결단만 하면 오늘 시점으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내가 합리화시키고 변명한 죄가 있지 않는지, 내가 월권을 행한 것이 있지 않는지, 왕이 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할 일이 있는데 사울처럼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죄들, 회개하지 않은 죄들, 월권을 행한 죄들 우리가 있으면은 오늘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하나님 그거 갖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고 사울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미비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변명하고 합리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들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